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미래에 나타날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은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생이 학생에게 관심이 있으면은 이 학생의 잘못을 교정해주고 야단을 치고 훈계합니다. 학생을 바로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선생이 학생에게 관심이 없으면, 애정이 없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내버려 둡니다. 학생을 포기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거에 그나마 애정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내버려 두면은 정말 그게 포기하는 겁니다.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유기라고 부릅니다. 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시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적의 손에 내버려 두는 것, 넘겨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적에게 넘겨주자 이 외적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식량을 다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은 죄의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넘겨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유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요.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정욕은 이 강한 욕망, 어떤 강한 욕구, 바라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하게 욕구하는 것, 원하는 것,
이 욕망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라는 거예요. 이 강하게 바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요게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의 특징이 더러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 더러운 욕구가 성적인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죠. 이 성적 욕구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성적인 범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성적인 욕구가 잘못되어 있고 비틀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은 불륜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사랑으로 포장되어서 이 불륜을 은연중에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왜 이렇게 떳떳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이 불륜녀가 보면은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그러면서 막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불륜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남편 관리를 못해서 그랬다고 오히려 아내를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이 뻔뻔한 장면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적인 왜곡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한 지역 사람들만 성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신비합니다. 이 중동 사람들만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끼며 무화과 잎으로 이 치마를 해 입습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가리는 거죠. 참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성적으로 순수하고 성결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성적인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해서 이 가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 종말로 갈수록 음녀가 나온다 그러죠. 음녀가 음란이 이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거야. 이 말세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우선으로 두고 생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결혼을 했어도 애인을 하나 두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불륜을 그냥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이런 세태가 되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거짓을 더 추구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타락이 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조물주를 더 예배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더 예배합니다. 주객이 천도되었습니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바꾼 것이 문제죠. 사람들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성적인 음란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기를 26절과 27절에서 얘기를 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데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 그러죠. 이 부끄러운 욕심이요, 이게 타락한 감정을 의미하는 건데 이 굴욕적인 수치스러운 애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롭지 못한 감정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적으로 왜곡되는데 동성애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자연적인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갖습니다. 왜곡된 관계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동성애를 아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커밍아웃이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럼 또 주위에서는 또 용기 있다고 그래요. 참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뻔뻔한 시대죠. 동성애를 자랑합니다. 이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정치인들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더 꼬이고 심각해지고 있죠. 정치가들이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5년 6월 26일에 항소법원의 미시건, 오하이오, 켄터키, 테너시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원칙에 따라 동성결혼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제도적 결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이 판결 직후 버락 오바마가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은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이 그 무지개색 조명으로 비춰졌어요. 참 대통령이 나서서 이 동성애를 옹호한 겁니다. 또한 트위터에서 버락 오바마를 비롯한 많은 유명인들이 러브 윈스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했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해시태그가 퍼져나가면서 페이스북에서도 6월 29일을 기준으로 마크 저커버그, 레오나르드 디카프리오, 아놀드 슈왈츠네거, 앤 해서웨이 등 2,600만 명의 이상 사람들이 이 프로필 사진에 무지개 필터를 적용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이 맞습니다. 이 시대가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성소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보편 가치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서울시가 이 퀴어 축제를 허락해 줬죠. 그래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 퀴어 축제가 열려 가지고 이 큰 논란이 되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음녀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기는 28절에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은 지식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셨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신을 섬겨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신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도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창조주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비로운 이 우주의 질서를 보면은 창조주가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창조주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고의 선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마음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자 마음에 이상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부적절한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행동을 21개나 나열을 하고 있어요. 각종 잘못된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불의는 옳지 않은 거죠. 부당한 겁니다. 이 추악은 음란, 간음입니다. 탐욕은 정말 말 그대로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죠. 그리고 악의가 가득하다 그럽니다. 악을 뜻하는 거예요. 악. 참 이 땅에 불의가 많습니다. 죄가 많아요. 참 우리가 날마다 듣는 뉴스를 보면은 정말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불의와 악이요, 개인이 저지르기도 하지만은 이 국가가 저지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대기업들이 이런 악과 불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개인이 이 악과 불의를 저지르면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상대하기가. 그러나 기업이나 어떤 이 국가가 이런 악을 저지르면 상대하기가 아주 어렵죠. 현재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 강대국이 침공을 하니까, 그것도 이제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침공을 하니까 참 주위에서 정말 말로 비난만 하지 뭐라고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정말 이 강대국들이 악과 불의를 저지르면은 정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탐욕을 또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 탐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탐욕을 품으면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특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 한 사람이 탐욕을 품으니까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젊은 기업인들을 만나서 한 말이 화제입니다. 18세기 표토르 대제가 북방전쟁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탈환한 것을 가리켜서 뭔가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되찾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참 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것을 가리켜 말한 겁니다. 이것이 보도가 되어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참 이 한 사람의 이 탐욕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살인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20대 아내가 40대 남편을 살인한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분쟁을 얘기를 합니다. 이 한 사회 내에서나 국제 사회에서 이 분쟁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신냉전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하면서 서로 자기 편에 서라고 약소국들을 압박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정말 이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줄을 서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거죠. 이 비방하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서로 싸우기 전에 비방전을 먼저 합니다. 싸우기 전 단계가 비방이죠. 비방.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각주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로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뺏어간 것도 아니고 학대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주셔서 참 살기 좋게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 기독교라 그러면은 입에 거품 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참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악을 생각을 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생각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행하는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여기 우매한 자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죠.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배약하는 자가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무정한 자는 사랑이 없는 자죠. 여기 21가지 악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정말 온갖 악들이 다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아수라장입니다. 우리도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 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래서 많은 죄악들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해도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이에요. 주관적인 겁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롯에게 너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 빨리 도망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 사위 될 사람들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빨리 도망을 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사위들이 이 롯의 말을 갖다가 농담으로 여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사위들도 같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같은 편에 서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서 있어도 심판을 면할 수는 없어요.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인의 전술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응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서로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면서 서로 이렇게 함께 가자고 으쌰으쌰 해요. 그러나 그게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견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